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18장과 19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과 19장 말씀. 길긴 한데요. 지명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같이 18장과 19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들여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며 gad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항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드로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드로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스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림 미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베토블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가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무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렉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발과 말라와 에셀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수가와 벳르바옷과 사루엔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베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베 라마 곧 바알라브렐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렙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갑베셋을 만나 용남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리데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드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구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헤드를 지나 엑바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갓과 나하날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술블록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하나아락과 랍빗과 가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하다와 벤바베스이며 그 격에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베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삭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산이며 그 경계에서 조금 갈매를 만나 시골림낫에 이르고 해뜨는 쪽으로 돌아 벤 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의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롯과 현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경도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음마와 아벡과 르우이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렉과 시라나님의 상수리나무에서부터 아람이 네겝과 얌네를 지나 라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북쪽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아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낙과 베스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타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람빈과 아야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김나와 에브론과 엘드레와 기프돈과 아알락과 여욱과 무데브락과 가드리몬과 메알몬과 락몬과 요파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탈락을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으니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쟁포가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읽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족보에 이름 얘기 나오는 거는 이렇게 땅 나눌 때 이거 지명 나오는 게 참 읽기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읽으면 머리가 이렇게 막 돌아가가지고 머리가 뜨거워지고 머리 회전에 치매 안 걸리니까 훨씬 좋아요. 우리 읽는 것만 잘해도 치매 걸릴 확률이 줄어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늘 읽으니까 치매 걸릴 일이 거의 없는 거고 그래도 걸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박수 많이 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박수를 많이 쳐드리고 성경 이렇게 소리 내서 이렇게 읽으시면요
따로 뭐 치매를 위해서 약 같은 거 안 드셔도 건강해 드시니까 오늘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8장과 19장에 이스라엘의 나머지의 기업을 받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단 동편에서 막 이렇게 모압 왕은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지나치고 그 위에 땅을 두지파 반이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그 두지파 반에게 므낫세 반지파하고 이렇게 그 땅을 주시고 나서 루벤과 갓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시고 나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누구 땅을 주셨어요?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요셉 지파의 땅도 주게 되고 유다 지파의 땅도 우리가 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머지 이 땅들을 줘야 되는데 요셉 지파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 지파를 더 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 될 말이죠. 제비를 뽑아서 주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머지 기업을 주시는 일에 오늘 여기 18장 1절에 보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거기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였다는 이 말에는 여러분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도 해당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온 지파들이 모였다 했으니까. 여러분 전국 전쟁을 할 때 어떻게 됐어요? 서편으로 넘어오면서 너네들 두 지파 반 너네들 여기서 너희들을 모세가 땅도 줬지만 너희들 전쟁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넘어와서 같이 전쟁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고 그 약속을 지켜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했고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이라면 우리가 막 불속이라도 뛰어들겠습니다 하면서 이 두 지파 반이 같이 육간서편에서 전쟁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그럼 이렇게 예배하는데도 당연히 여러분 이 실로로 그 전에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면서는 어디에서 진을 쳤어요? 길갈에서 진을 쳤는데 이제 여기 실로에서 진을 치는 것을 통해서 여기가 사실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의 어떻게 보면 중심지 같은 그런 땅이거든요. 어디서든지 금방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또 이 실로라는 말에 이 샬롬이라는 그 단어와 어원이 같다고 그래요. 이 실로에 하나님의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부름기둥과 불기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매일의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건 없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어디예요? 지금 땅의 중심도 실로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언약의 돌판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요단강 건널 때도 그러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그러고 여러분 그 다음에도 계속 정복 전쟁할 때 하나님의 그 기회를 앞세워서 나가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그쳤다고 선언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보시지만 아직은 다 미처 정복하지 못한 도시들도 있고 지역들도 있지만 이미 전쟁이 그쳤다라고 선언을 하고 땅을 다 분배를 합니다. 그 땅 중에는 가서 이렇게 그냥 살면 되는 땅도 있고 아니면 전쟁을 해서 또 다시 취해야 되는 땅도 있지요. 우리가 이 갈렙 같은 경우에도 헤브론 땅이 사실은 다 이렇게 되지 않았지만 내게 주면 내가 가서 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머지 일곱 지파는 이렇게 이 갈렙이나 이렇게 유다 지파가 하는 것처럼 열심을 내거나 그러지 않고 조금 지체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라고 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일단 그리고 살기 좋은 땅, 일단 전쟁에서 평안한 땅에 머물고 있는데 실로와 거기에 주변에 모여서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살면 좋기야 좋겠지만 금방 문제가 일어나겠죠. 전쟁을 하고 이렇게 전국 전쟁을 하러 갈 때는 문제가 안 생기지만 전쟁도 안 하고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뭔가 사건 사고가 일어날 거예요. 그 사건 사고는 두 번째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 가서 다 점령을 하지 않으면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을 성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감을 따서 먹을 생각을 해야지 감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마음속에 새겼다는 것은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삶을 움직이는 힘이 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뜻이지 그냥 마음도 열심히 머릿속에 막 외우고 있고 마음 탁 하면 말씀이 그냥 튀어나오는 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죠? 바리새인들이 1.1핵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인데 왜 해치랑 무덤 같다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하나가 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이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거기서 자유 주신 것을 경험하게 하셨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는 당사자는 누구예요? 결국 발을 디뎌가지고 그 땅을 딛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거기 있는 것들을 진멸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취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런데 일곱 지파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소극적이고 게으르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 3명씩 정탐꾼을 선정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3사람씩 선정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업에 따라서 땅에 들여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3사람씩 해가지고 가서 지도를 그려오면 그거를 지도를 놓고 뽑아가지고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일단 먼저 3사람씩이면 여호수아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찰을 갈 때 지파당 한 사람씩만 갔었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아마도 그때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사람씩을 결정을 해라. 그러면 왜냐하면 그때는 보면 갔다 와가지고 의견이 어떻게 나뉘어요? 10사람 대 2사람으로 나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좋은 말을 하고 그것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가 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서 그렇게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라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 밥이다 하고 정말 얘기가 달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여기 3사람씩을 뽑아가지고 보내면 여러분 3사람을 뽑아서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3사람이 가서 가다가 한 사람이 가면 외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2사람이 가면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2사람이 당할 수도 있지만 3사람이면 1사람은 도망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그리고 3사람씩을 뽑아가지고 서로 힘을 주고 또 서로 교차해서 검증하고 그러면 이 3사람이 맡은 임무가 뭐예요? 가서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갖고 와라 그랬습니다. 아니 욕심대로 막 그리고 어떤 때는 좋은 거 그리고 나쁜 거 그리고 그럴 수가 없는 게 이 그리는 사람들은 가서 자기 욕심대로 그릴 게 아니고 어떻게 사실대로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제비 뽑을 때 어떤 게 될지 몰라도 여러분 제대로 적어갖고 와야 되고 또 시킨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시킨 일을 잘 감당해야 되니까 그대로 잘 그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뽑았다라고 19장의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이 3사람씩 보낸 이 정탐꾼들이 땅으로 가서 그림을 그려온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그려올 때 여전히 아직은 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과 한번 지나간 땅도 있겠지만 아직도 이게 좀 갑갑하고 전쟁하기가 어려운 땅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사기에만 넘어가 봐도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자기 땅에서 잘 견디지를 못하고 땅으로 옮겨가잖아요. 전부 전체가 지파 전체가 옮겨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으로 뽑은 땅을 버리고 지파 전체가 옮겨가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을 분배받고 또 그것을 점령하러 가는 데 있어서 아직은 어려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작년 초에 처음에 생길 때뭐 올해 초 정도면 어떻게 끝나겠거니 했는데 내년 초에도 끝날까 말까 이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4차까지 왔는데 4차까지 벌써 4차까지 왔는데 그리고 3차 지금 맞으라고 그러고 저도 뭐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3차 맞으라고 그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맞고 싶어요.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래도 다 또 해야 되고 또 일을 하려면 해야 되니까 맞기는 맞아야 되는데 아프니까 맞기 싫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게 4차가 될지 5차가 될지 모를 일이잖아요. 또 오미크론 말고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는 이건 어쨌든 끝은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죽은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고 싸워서 이겨낸 사람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점령을 하는데 희생도 있고 여러 가지 안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책망만 받을 뿐이고 내 땅에 실질적으로 내가 가질 땅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18장 마지막에서 베냐민부터 마지막까지 해서 쭉 기록된 그 성읍들을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성읍들의 목록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읽기는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그 땅들, 그 성읍들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걸 보면 우리가 또 나중에 이게 열왕기나 역대기나 이런 데 가면 그런 지명들이 각각 하나씩 나오는 것을 보면 참 반가워요. 그럼 이 땅이 어느 지파의 땅이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려고 막 하다가 포도원을 빼앗기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막 듣다 보면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제비를 뽑으면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모든 온 자손의 회중이 가지고 있는 공동된 신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로에 지금 옮겼잖아요. 실로로 중심으로 옮겼는데 제비를 뽑을 때 어디서 뽑았다고요? 여호와의 회막문 앞에서 뽑았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거기에 아무도 이렇게 뭐 반기를 들거나 하는 사람들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비 뽑는 거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마띠아를 이렇게 우리가 얻는데 유다가 빠진 자리에 마띠아를 얻는데 제비를 뽑는 장면 물론 이방 사람들도 많이 다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실로의 그 회막문 앞에서 여호수아와 또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지파 족장들의 그 족장들이 나와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뽑는 것을 참관하고 뽑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막 기도해가지고 다 같이 한 단어를 떠올려가지고 여기는 누구네 땅 여기는 누구네 땅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 생각에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신령한 것도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빨이잖아요. 운에 맡기는 거잖아요. 제비를 뽑는 대로 걸리는 거잖아요. 복권처럼 당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했다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사실은 이건 너무 인간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신앙적인 모습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이성적으로 해야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교회는 참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만 해도 뭐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대통령 선거한다고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뭐 하여튼 다 정치적인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누가 딱 좋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여러분 누가 뽑히든 그건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드는 지팡이 혹은 막대기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이 제비뽑아 얻은 이 기업을 나누는 이 일에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거기에 함께 했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도 또 한 번 더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므로 그들이 땅을 갖지 못했다고 또 한 번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땅 줄 때마다 나오거든요. 유다 지파에게 땅 줄 때도 나오고 요셉에게 땅 줄 때도 나오고
레위 지파는 땅을 나눈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뭐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실 수 있지만 우리 이 땅에 사실은 기업이 없고 우리는 주님을 기업으로 삼아 이 땅을 나그네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업은 우리 예배하는 레위 지파가 예배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오직 우리 주님만 우리의 기업이신 것을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물론 그래도 또 레위인들에게 성읍도 주어지고 양과 소를 먹일 땅도 주어집니다만은 그들의 기업은 여호와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까지 이렇게 분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마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업이십니다. 이런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는 이 찬송이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